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롭게 되는 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새롭게 되는 날. 그래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과연 있겠는가? 몸에 병이 든 사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가정이 힘든 사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도 과연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날을 다 사모하는데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나? 혹은 하나님은 옛날에는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요즘은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혹 할 수가 있다고요. 특별히 암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을 위해서 간절히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크게 치료가 나타나서 호전되고 건강이 회복되는데 어떤 분은 그 병으로 그냥 맥없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보면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금식하며 기도도 했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오늘 바로 그 모습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도록 성전 들어가는 문 입구에 앉아서 거기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를 다 알아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최소한 3번은 그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그날 오후 3시 기도 때에 올라가는데 평상시와 같이 이 사람이 손을 벌리고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요한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난 너에게 줄 은도 금도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지가 동냥을 하는데 돈 안 주고 뭘 주겠는가? 혹시 손에 무슨 음식이라도 있는가 하고 쳐다보니까 나를 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을 향하여 막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설교가 나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성경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안진뱅이가 한둘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전해 됐는가?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일으킨 걸 보고 베드로 요한한테 확 몰려서 와, 능력자인가 보다 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함과 그의 권능이 있어서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럼 어떤 이유로 걷게 됐는가?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건 우리의 권세나 능력이 아니고 경건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온전해졌다. 또한 이 사건이 있기, 그 모든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또 자만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성경 요한복음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기적을 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제가 잘못 읽었나요? 바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가 일하실 때 보면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걸 보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자신이 하시는 게 없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자기들이 그냥 능력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그들이 쓰임받은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내게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말할 때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그래서 응답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역사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사람이 개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그 일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고향에 내려가서 일을 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1절부터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이에요. 1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배척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능력,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일이 또 등장하는데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로 58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뭘 행하지 못하셨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믿지 않으면, 배척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이런 역사가 등장하는데 14장 8절서부터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도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하고 똑같아요. 날 때부터 못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9절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게 됐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그 안진뱅이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대로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아무 일 못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같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꽃꽂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안내위원하고 헌금위원하고 교사하고 경배와 찬양하고 반주하고 그리고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진짜 귀한 것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클럽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 일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성향과 기질과 성품대로 일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그 일을 아주 지혜롭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도 얼마든지 교회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한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는 무엇을 할까요? 믿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뺏어갈 거예요.
믿어지지 않도록 온갖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들이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께 초점이 맞을 때, 오늘 여기에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해서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간증인데요, 저 의정부에 사시는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에요. 지금은 그 아드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님 박 목사님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어딨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남대문 시장에 가면 안진뱅이를 만날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남대문 시장에 갔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도 끄덕거리고 그렇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진뱅이를 만나려고 남대문 시장에 딱 갔더니 정말 거기 계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안진뱅이 그분을 등어리에다 딱 등에다 이렇게 업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구걸하는데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막 그러다가 못 일어나면 망신당할까봐 아예 그분을 이렇게 업고 조그만 골목, 사람들 안 다니는 골목으로 가서 거기에 딱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안진뱅이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기가 막히게 하더라는 거죠. 일어나라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다고 그러고 막 잡아 당기고, 결국은 막 거기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조그만 골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거기가 이제 자전거도 세워놓고 니아까도 놓고 이러는 조그만 골목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니까 그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막 도망을 갔다는 거죠. 도망가니까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다가 여보시오, 나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놔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여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왔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번에는요 막 금식과도 작정까지 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마음에 확신이 오더래요.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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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드디어 그 안진뱅이를 또 봤대요. 근데 그 안진뱅이도 알아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또 들쳐보려니까 안진뱅이가 이번에는 막 처음부터 막 때리고 머리 잡아 당기고 막 그러는 걸 강제로 갖다 또 같은 자리에다 놓고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진뱅이는 당연히 믿질 않죠. 되긴 뭐가 돼 하고, 이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경건으로, 자기의 어떠한 능력으로 될 줄 알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경건과 권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때 그냥 아무 때나 막 누구에게든지 다 일으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배고프니까 그냥 엿다 먹어라 하고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썩어 없어지는 그 썩을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무언가, 바로 그것을 알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은
괜히 일으키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 생활에 기적이 필요하다. 나에게 가게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데 이 가게에 기적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있어야 되겠다. 내 인생에도 기적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적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데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이걸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 그 예수를 너희가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앞에 복덩어리로 세워놨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그 일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내게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그거 똑같아요. 그 이름은 오늘도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출발할 때 최소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도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저는 저희 집에서 출발하여 여기 오는데 십자가가 한 40개 정도 보여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표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널 위하여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줬다. 이걸 내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교회 오는데 한 40번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 십자가, 파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 어떤 거는요 높이 달린 십자가, 어떤 건 묵뚝하게 생긴 십자가. 그 십자가들을 보여주면서 날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그냥 모르고 스쳐 지나갈까봐 한 곳에만 두시지 않고 사방에 내 눈길이 닿는 데마다 다 세워주셨어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늘 볼 여유도 없고 세상에 너무 일이 바빠서 그냥 일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자기도 보지 못하고 내 주변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칠 때 한번 잠깐 멈춰서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가. 어떤 때는요 그 건물에 3층에도 십자가, 4층에도 십자가, 지하에도 십자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못 보실까봐 저렇게 많이 달아놓으셨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요 그 감사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복음의 말씀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그 복음을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복음이 왔잖아요. 이거요 세종대왕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가 딱 들을 때마다 맞아, 다윗은 이런 성경 가진 적이 없었지. 신구약 성경을 다윗이 언제 가져봤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극동방송 혹은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TV들 중에 기독교 TV, CTS, CBS, 그리고 CTN, 굿TV, C채널,
온갖 채널들이요 막 우리 앞에 하루 종일 막 주의 말씀으로 홍수가 나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린 그 큰 은혜를, 스데반도 받지 못한 은혜, 사도 바울도 누리지 못했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이 언약책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피로 나누어진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분은 돌아가셔서 썩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역사는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도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많은 과부들이 그 가뭄과 흉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가족이 이렇게 온 가족이 뭉쳐서 같이 일을 해나가도 쉽지 않은데, 여자 몸으로 혼자서 애 키운다는 거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바로 이 가정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냈을까? 이 사람을 보니까요, 아낌없이 순종의 씨를 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자기의 그 귀한 것을 탁 심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거기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 기적의 씨를 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아요. 나만이라고 하는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 사람 문둥병자로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그랬던 그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요단강에서 목욕하면서 그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가 그리 많았는데 그 기적은 그들은 누리지 못한 걸 나만이 누렸다는 거예요. 왜 그 나만이 누렸을까? 나만은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거를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 생각을 바꿔서라도 믿었단 말이죠.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의 그 이면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은 다른 가정하고 좀 특이해요. 이방인 중에 가장 첫 열매가 되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 집이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방언 터지는 경우는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부흥 집회도 다니고 목회도 해봤지만 설교 시간에 방언 터지는 분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은 주무시다가 방언이 터진 경우는 들어봤어요. 기도하다가 막 소리쳐서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 방언이 터지는 경우 흔치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돼서 그랬을까? 이 사람은요, 자기 집에 온 그 베드로, 이 사람 어부 출신이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식민지 백성이야.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에게 딱 왔을 때 무슨 생각으로 그를 맞이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의 10장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만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역사하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할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있다, 아무개를 보고 있다, 그 사람은 그냥 사람만 보다 가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그 기적은 사람이 나에게 뭘 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송축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전에 뛰어들어가리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이 불타는 소원이 그 속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 얻으려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온 거예요. 그 기대에 하나님은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3장의 말씀 19절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 하여간 무엇을 보든지 다 염려, 걱정, 근심으로 바뀌는 초상집 같았던 인생,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죽지 못해 살고 고민으로 살고 염려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것도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되려면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나 의원이 필요해요.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아저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그 의사를 볼 때 야,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난 죄 없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아이고 뭐 나는 이 세상 나는 다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나는 뻔뻔하게 거리낌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줘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그거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만큼만 살지,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높은 눈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서 나도 오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끌어주시는 인생, 주님이 없이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쫙 임하면 나도 모르게요, 통회의 자복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개는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 자기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려고 보세요, 잡념에 빠지고 망상에 빠지고 자꾸 딴소리 하다가 멍하고 있다가 그냥 일어나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는 더더욱이나 더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한번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34편 18절이에요 시편 34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통회하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다. 믿는 것도 은혜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고 성령 받는 것도 은혜더란 말이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말씀이 막 엄청난 말씀이 쏟아져도요 길짝밭처럼 딱딱해지면 말씀이 땅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새가 와서 쪽 하고 먹어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땅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일을 겪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요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거요 오늘 여러분 은혜로 싹 갈아엎어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마음의 문은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아요. 내가 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와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마음의 문을 열을 때. 이것을 열기 위해서 오늘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여를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